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1절에 보니까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못해요. 잘. 교회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냥 쉽게 뭐 건물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건물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 그리스도인 모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도들을 가리쳐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라는 그 건물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것을 말하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볼 교회가 바로 이 교회는 우주적 교회를 또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이런 교회 바로 교회구나 라는 걸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우주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를 광범위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에 특별히 나오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교회든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든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든 구약시대에 나오는 교회든 모든 교회는 다 누가 머리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교회는 우주적 교회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형성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형성된, 즉 구약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 외는 택하지도 않았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나의 백성이다 라고 구약시대 때 그래서 그들을 택해서 그 택한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희의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콕 집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었고요. 가나안 땅에서 그를 인도하셨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그의 12 아들과 그의 딸을 이끌고 들어가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자손을 번창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성경에 보면, 출애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왔다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실제로는 60만 대군이 아니라 300만에서 400만의 인군을 데리고 나와요. 이끌고 나와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콕 집어서 택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중을 착각을 해서 자기네 이스라엘 민족만, 유대인들만 구원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폄하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한 것은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택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오늘 본문에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고.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래요?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도 아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구와? 이스라엘 나라와 그동안 제외되었던 모든 나라, 이방 나라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형성된 교회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부터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이방인도 유태인도 하나가 되었다. 그 교회가 바로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나오는 교회는 바로.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형성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의 교회라는 겁니다. 우주적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주적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가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약속 가진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실천하는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존에 하나님이 먼저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택한 이유가 뭐라겠죠? 아까? 먼저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방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신라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외국을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마가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작두에 목이 잘려 죽고, 야고보는 칼에 그냥 목이 잘려 죽고, 이런 것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우주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개체 교회를 말하든지 혹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그 지역 교회들이. 대한민국에만 해도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수만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또 공산국가에도 교회는 있어요. 러시아에도 교회가 있고요. 중공에도 교회가 있어요. 영국에도 교회가 있어요. 세계 어느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어요. 이 수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경 전체 66권, 이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외에는 다른 성경이 없어요. 어느 교회든 지역의 어느 나라의 지역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이 성경 66권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체 교회이든, 개체 교회가 뭐예요? 한 개가 개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나라에 있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간적인 거.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으니 그리스도도 이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뭐예요? 몸은 하나인데 됐다는 거예요. 지체가 여러 개라잖아요. 지체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 저의 몸은 하나예요. 근데 지체가 여러 가지예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이것처럼 교회가 하나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는 거.
그게 하나의 교회를 말한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머리이며 그의 몸인 교회가 우주적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현재와 미래를 그의 발 아래 통치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주적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바로. 그래서 여러분의 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뭐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몸은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교회이다. 그 교회가 뭐냐? 우주적 교회이다. 우주적 교회이다.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는데 이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우주적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였었어요. 아버지와 자녀. 누구랑? 하나님과 사람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을까요? 왜? 바로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타락함에 따라서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자연과 사람이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자연과 관계를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8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이로 지나가려면 어때요? 헐키고 갈키고 그냥 막 상처 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이 길목이 엉겅퀴가 있고 뭐예요? 뭐 불신이 있고 뭐 투쟁이 있고 그냥 서로 물고 뜯고 막 하는 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잖아요. 지금 보라고요. 세상 21세기 지금 2023년 지금 6월인데 저 세상 속에 보라고 정치인들 서로 그냥 막 물어 뜯고 서로 그냥 막 지금 그 후쿠시마 말도 안 되는 그 후쿠시마
치명적이지도 않는데 후쿠시마를 갖고 지금 더불어 당해서 막 그냥 막 선전선동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선동질하고 이러고 다니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엉겅퀴예요. 그게 바로 이재명이 하나 살겠다고 지금 막 그냥 온 나라를 지금 뒤집어 놓고. 근데 어때요? 아직 오염수도 아니죠. 핵처리수죠. 핵처리수. 아직 버리지도 않았어. 근데 저렇게 선전선동하고 다니니까 지금 횟집이 다 망했어. 수산업이 다 망해버렸어. 지금 아직 버리지도 않았는데. 근데 중공에서는 어때요? 벌써 10년 이상 전부터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지금 중공 동해안이니까 우리나라 서해안이잖아요. 근데 지금 후쿠시마에 50배에서 100배가 되는 그거는 처리수도 아니요. 그냥 밤에 버린다잖아요. 6월 며칠 날 여기 때 그 UN 그 전문가들이 경고했잖아요. 버리지 말라. 불법 저지르지 말라. 중공한테 경고했잖아요. 근데도 버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서해안으로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금 서해안 소금 사들이는 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재명의 말에 의하면 먹으면 안 돼요. 왜? 1% 미만짜리도 그렇게 위험한데 이거는 1% 미만이 아니라 후쿠시마에 50배에서 100배 사이가 된다잖아요. 치명적이라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먹어요? 근데 더불어당에서 그거 말 않잖아요. 지금 이미 내려오고 있어요. 한 10년 전부터 지금 계속 이렇다고요. 이게 바로 엉겅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엉겅퀴. 이게 바로 엉겅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 지배를 받아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엉겅퀴도 서로 막 물고 뜯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용서했다. 저주받고 죽었던 그 영혼이, 그 육체가 하나님이 그래도 살리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됐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게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민족적 소망도 없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족적이라는 게 뭐예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다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삶,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 죽음의 삶. 육체만 살아있으면 뭐예요? 영혼이 죽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우리는 다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살은 게 아니죠. 예수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송장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송장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랬던 이방인들이 어땠던 이방인? 소망도 없었던 상태에 살았던, 희망도 없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담을 무눴다는 거예요. 가로막혔던 담을 허물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장막이 없어졌고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의 십자가 이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벽으로 가로막혀서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삶, 유대인들은 축복의 삶,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가로막혔던 율법의 장막이 막혔던 게 허물어졌으니까 그런 삶을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속해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제는 유대인들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교회의 탄생이 되었다고, 공동체가 되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두 개의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나라일지는 몰라도 영혼의 나라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시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영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중공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 하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살지만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살아요. 그럼 그게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그들의 본국은 어디예요? 영국, 미국, 중공, 러시아 이렇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어디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요. 20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위에 세워진 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살아 움직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겉문으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살아 움직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것을 믿는 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승천하신 승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는 우주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승리자로서의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함께 나눈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우주적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주적 교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주적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교회 개념들이 하늘의 모임으로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영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교회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가시적으로는 지금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사람까지도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좌파들이, 김일성 신봉자들이 얼마나 지금 막 난리 법석을 하고 다녀요. 전 세계를 흔들어 대고,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지금 주사파들이 교회를 못 살게 굴었잖아요. 지난 문재양이라는 자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폭파시키는데 앞장섰던 게 문재양이잖아요. 무한 폐렴을 수입해다 깔아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못 움직이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목사들을 교회를 폐문을 하고, 목사들을 감옥에 보내고, 성도들을 감옥에 보내고, 2만에서 3만 교회가 없어졌어요. 삼각교회가 다 망해버렸어요. 왜 그래요? 공산주의에서는 교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를 퍼뜨려야 돼요. 공산주의자들과 동성애자들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제 2023년 10월 1일 토요일 을지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000여 명의 동성애자들이 거리로 옷을 벗고 막 여자와 남자가 옷을 벗고 막 키스하고 한신대에서는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동성애 난동을 벌이면서 예수님이 동성애자들과 함께 했다면서 여자가 예수님 옷 입고 남자가 예수님 옷 입고 막 키스하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성애자들도 축복하셨다 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잘못된 거죠. 언론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반대 집회라고 그래. 왜 반대 집회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나가서 성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다. 동성애는 그걸 전한 거예요. 반대 집회가 아니에요. 반대 집회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지금 동성애 난동을 부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가 왔냐? 5만 명에서 10만 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안 모여 있는데 구원지 가서 살짝 촬영해하고 사진만 조금 보여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동성애 난동 그 집회는 어떻게 했어요? MBC, KBS 유튜브들이 가서 하루 종일 그거를 실방을 해줬어요. 이런 게 바로 KBS요, MBC예요. 그런데 그 MBC를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민노총과 금속노조예요. 그게 공산주의자들, 간첩 집단. 민노총에 간첩들 많았잖아. 이번에 엄청 잡았잖아요. 지금 120여 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들어갔고 지금 그거보다 수많은 만 명이 뭐요? 10만 명 가까이 지금 간첩이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어저께 그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하지 않았다. 동성애자들을 축복했다 하는데 축복한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을 위로하고 안타깝게 했을지는 몰라도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들 그대로 가라 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디에서 나오냐? 창세기에서 창세기 18장인가? 17장, 18장, 19장 거기 보면은 롯 있잖아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살을 때 거기서 이미 증명됐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구역질나고 제일 범죄하는 게 뭐냐? 그래 오죽하면 심판을 했겠어요. 유황불로 그냥 심판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구역질나게 보는 게 동성애자들이에요. 뭐 다른 죄는 다 용서를 해줬지만 동성애만은 용서 안 해줬어요. 아예 심판을 해버렸어요. 유황불로 그냥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신대에서 나와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동성애자들 축복가지고 동성애자들과 함께했다 하면서 여자가 예수님 옷 입고 남자가 예수님 옷 입고 막 서로 키스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역죄를 저지르는 게 한신대예요. 성공회대학교는 뭐예요 지금? 성공회대학교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남녀 공용 따로 있어요. 신영복이가 거기서 교수했잖아요. 유시민이가 거기서 학교에 다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성공회는 뭐예요? 영국의 공교회 아니에요. 공교회. 공교회가 한국에 와서 그렇게 타락을 했다고요 지금. 근데 좌파들은 목사든 그리스도인들이건 그 성공회 대학을 막 축복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한신대학을 축복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가짜 목사들이라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됐다. 아직은. 그래서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교회 개념들이 하늘의 모임으로서 나타나 있지만 아직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우주적 교회로서 우리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저에게 막중한 과제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했고, 베드로가 했고, 야고보가 했고, 마가가 했고, 누가가 했고, 실라가 했고, 디모데가 했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완성해 가야 된다. 뭐를? 우주적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